안녕하세요. TN톡의 이우찬입니다. 성경을 보다 쉽고 재밌게 보기 위하여 이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컨텐츠에 도움을 주실 두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준 교수님, 박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또 대선도 끝나고 코로나 또 많이 심각해졌는데 또 두 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최근에 마치 이제 속담과도 같은 말이 있거든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인간관리가 안 좋은 거다. 네. 드디어 걸렸죠. 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격리 해제되고 부활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활을 경험했는데 어쨌든 걸리지 않는 게 상수다. 저는 뭐 다행히 아직 안 걸리고 살았는데 안 걸리고 살아서. 3월 한 달 동안 이제 눈도 썩겠다 해서 이제 전해준답시고 구실 삼아서 이제 좀 보고 싶었던 분들 많이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고요. 돌아오는 주 4월부터는 이제 또 다시 본연의 리듬으로 돌아와서 직장 다니면서 써야 될 글을 쓰고 뭐 재미없는 시간을 또 몇 달 동안 오래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코로나와 또 환절기라 일반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봐야 될 본문 마태복음 28장과 부활절 관련된 얘기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활절이랑 28장에 대한 묵상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 이제 교회 메시지가 현실적인, 현상적인 이 세상살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정교화한다는 거, 밑도 끝도 없이 뭐 성령 충만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설교 메시지에서 잘 빼질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그 16에서 20절에 나오는 대위임령 같은 그런 본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제 청년부 담당을 할 때 단기 설교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설교를 통해서 그 선교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으로 많이 이제 설교를 했죠.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 물론 성서를 통해서도 그게 증언이 되고 역사적으로 봐도 또 그게 증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기념하거나 또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지키기 시작한 절기, 소위 말해서 보통 우리가 교회의 달력 내지 교회력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력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1순위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여겼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할 때도 부활절 설교 본문의 열의 9은 항상 바울의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홍서 본문을 거의 쓰는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닌데 돌아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일종의 부활절 특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기대가 되고 또 제가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사실 좀 죄송한데 어렸을 때 부활절 되면 이제 교회 행사들을 많이 하고 교회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삶은 계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받은 계란을 이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만 시켜서 이렇게 먹은 기억도 있고 막 그러는데 부활절 사실 계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저희 궁금증을 해결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8장에 일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배경 상황을 설명을 듣고 부활절 얘기나 대위임령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부분을 끊으면 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16에서 20절 이게 두 개를 끊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부활에 관한 보고, 막달라 마리아 부활에 관한 보고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군병들로부터 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과 관련된 게 1에서 15절에 나오고 16에서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고 말하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두 개로 끊기도 하고 보통 네 개로 끊기도 하는데 8절까지 부활에 관한 보고로 보고 9절에 10절을 이제 여자들과 만난 거,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를 부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보고, 그리고 16절부터 아까 대위임령 관련된 거, 기본적인 건 이제 부활에 관한 교회 보고 경험,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활에 관한 보고, 그리고 이제 대위임령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본문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갔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갖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큰 보고가 없고 군대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유대인들이 알려진 보고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왜 갔는지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방금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큰애가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뭐 저도 군목 출신이긴 하지만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남자를 보고 싶을까요? 여자를 보고 싶을까요? 그런 의미로 부활하셨어요. 그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이게 장난이고요. 네, 장난이지. 네. 중요한 사실은 고대 여성의 지위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테네에서 민주정치를 시작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민주정치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도편 추방을 할 수 있는 민회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목록이 있죠. 외국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도 안 되죠. 그다음에 노예도 안 됩니다. 여성은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아무리 그 선진화된 사회에서 고대에서 불가능했던 거고요. 더불어 이제 유대 사회로 건너오면 여성의 정치 참여 정도가 아니고 여성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맹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권위 없어요. 법정에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모든 그 복음서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 당시에 독자들이 읽을 때는 이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그런데 지금 교회는 여자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굳이 웃기고 있어요. 이게 되게 역설이죠. 이게 부활의 그 참됨을 증거하는 하나의 간접적 논증은 되는 겁니다.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자는 법적인 증언, 이렇게 중요한 증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모든 복음서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증언하는 게 오히려 진짜 만난 거죠. 이건 거짓으로 다 그냥 인정도 안 하는 얘기를 이 여자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오히려 부활의 진정성을 예, 증명하는 근거로 된다는 게 저도 처음 보는데요. 저야 뭐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하겠지만, 이제 내러티브 상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다 떨어져 있는 상황.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제자들은 도망을 갔든 어디 숨어 있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기도 하지만 먼저 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죠. 근데 그 찾아간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다 여성들이었고, 사실 거기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들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이름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는 있어도 행적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 정도는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은 행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죠.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조금 수제 자격인 특별히 더 사랑받는 제자들이 곁에 있을 법한데, 예수님 곁에 다른 종류의 제자들이 또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다 보니까 그걸로 어떤 문학적 상상력을 펼치는 작가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위경입니다만은 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나 빌립 복음서 같은 경우 봐도 때로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당시 사회의 통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형태로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심지어는 남성 제자들에게 하시지 않는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여성들에게는 하시는 모습도 등장을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계속 그런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뭔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왔고, 또 이들이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이제 등장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처음에는 6월절을 부활절로 지키자 해서 6월절 날짜를 계산해서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기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동방전통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부활절이 꼭 주일날일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부활절이 평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서방교회에서 어떻게 나오냐, 반드시 부활절은 주일날이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처형 기념은 금요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두 개 논쟁이 있었어요. 굉장히.